네,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이고요. 제목은 타인과의 관계로 거룩을 확인하라입니다.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의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다하는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13장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40절부터 44절까지 이제 뭐 대머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45절, 46절 그 확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의복이나 가죽, 그러니까 사람 몸이 아니라 이번에는 물건에 나병이 퍼졌을 때, 물론 나병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일종의 악성 곰팡이균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보게 되면 머리털이 빠져서 이제 대머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죠. 정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머리에 불구스름한 색점이 딱 발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피부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진찰하게 되고요.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게 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부정하다고 딱 판단이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45절, 46절처럼 그 나병 환자는 옷을 찢는 그리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우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부정하다 소리를 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부정이 전가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주위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어떤 이제 극도의 슬픔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부정한 존재임을 외치면서
주위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옆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이 치료되고 나면 이제 다시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좀 끔찍하죠. 예. 굉장히 그 전염에 대한 그 부정이 전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끊어내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7절부터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이제 악성 곰팡이균에 대해서 보게 되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여기 이제 날에나 씨에나 이 말은 이게 실을 의미해요. 이 실 뭉치. 근데 이제 뭐 가로로 이렇게 엮어서 짜면은 뭐 씨실, 그리고 뭐 세로로 엮어서 짜면 날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뭐 실뭉치나 실로 만들어진 재질로 된 그런 옷이나 아니면 가죽으로 만든 것, 뭐 그런 것들 관계없이 푸르거나 붉으면 그건 이제 나병의 색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푸르거나 할 때는 이게 연녹색이에요. 곰팡이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걸 확인하면은 이제 면밀하게 그걸 다시 한번 진찰하고 일주일 동안은 또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그게 이제 퍼져 있으면 이제 악성 나병이라 해가지고 부정하게 이제 판정을 내리고 그것을 이제 불태워버리죠. 근데 이제 퍼지지 않았더라도 그 색점이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빨아도 색점이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않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퍼지는 게 제일 이제 이 전염되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또 특이하게 여기는 이제 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색점, 그러니까 그 곰팡이균 색깔이 여전히 빨았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살라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어지고 그 의복이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는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은 불사를 지니라. 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뭐 퍼지든 간에 아니면 붉은 색점이 있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철저하게 불태워서 부정하다고 여기고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진다는 규례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특별히 45절과 46절을 좀 주목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극도의 어떤 슬픔을 표현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부정해졌고, 그리고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진영 밖에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 진영 밖에 있는다 이 말은 사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진영 밖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영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백성으로. 그러니까 진영 밖에 있는 건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차단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참 너무 그 큰 고통이 따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할 교훈이 뭐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이제 끊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서 동시에 성도의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와 우리의 어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동시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교제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접촉하는 이제 이런 삶이 사실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어떤 거룩함을 쌓아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거룩 자체가 되신 예수님과 늘 접촉하고 교제하고 그 주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야를 늘 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향력을 반드시 가지게 돼 있어요. 영향력. 그래서 부정한 것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거룩함도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다른 타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과의 그 공동체, 또 여러분 회사 동료, 뭐 누구든지 간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는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느냐, 어떤 영향력을 주며 관계를 맺고 있느냐, 참 그것이 거룩함이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로 좋은 신앙 있죠. 그냥 홀로 경건하게 생활하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며 어떤 영향력을 끼쳐가며 그 공동체에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아가느냐. 이제 그것이 거룩함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부정한 것은 어떻게 되죠? 관계 속에서 역시 확인되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늘 관계가 무너지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이제 거룩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철저하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회복되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것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절하고 그리고 부정해졌을 때 굉장히 그 슬퍼하며 탄식하며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이렇게 딱 차단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그것을 근절하고 끊어내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부정을 전염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이렇게 전염시키는 거룩함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된 것이죠.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끊어내야 할 차단해야 할 그 부정한 것, 죄악된 습관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그것을 이제 구분하고 끊어내고 우리 삶 속에 거룩함, 그래서 이 영향력을 끼치는 타인과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서 확인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 이렇게 끊어내고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